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Dear God, thank you for protecting and guiding us over the past week. We are returning back to in-person school again starting tomorrow. We ask you to look after all teachers, staff, and students so that they stay healthy and go through the rest of the school year without any more disruptions. Please give us the courage and strength to overcome difficulties even in this tough time.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중에 한국에서 새로 짓는 39층짜리 아파트에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정확한 이유가 조사 중이어서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렇게 아파트가 무너지게 된 것이 아파트를 지을 건축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이런 사고들은 대부분 기본을 무시하기 때문에 벌어지게 돼요.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에서 엄청난 크기의 신상이 부실한 기초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각 부위마다 사용된 재료들이 달랐어요.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로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무릎 아래로는 쇠로 되어 있었는데 신상의 발은 쇠와 진흙이 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 않고 뒤엉켜 있었죠. 한편으로 이 신상은 웅장하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크기가 무척이나 컸고 또 금과 은과 같은 아주 귀중한 금속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신상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발이었는데요. 원래 그 신상에서 가장 튼튼해야 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당연히 발이겠죠. 그곳에서 신상 전체 무게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발이 뭘로 만들어져 있었죠? 쇠와 진흙으로 이렇게 뒤섞여 있었어요. 외부의 작은 충격으로도 그래서 쉽게 무너질 수 있었죠. 아닌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에서 웬 돌 하나가 그 신상 발로 날아들어서 신상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었어요. 신상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네 개의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죠. 그 중에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은 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의 머리와 같이 모든 제국의 머리가 되었고 또 그 영광과 힘과 권세가 대단한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바벨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른 제국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 꿈에서 밖에서 날아들어서 그 신상을 무너뜨렸던 그 돌은 뭘 상징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밖에서 날아든 작은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돌처럼 지극히 작아 보였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나 누룩에 비유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고 깨끗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바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 거대한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그런 나라이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에 비해서 다른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죠. 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힘들게 이룩한 이 제국이 영원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금신상은 자신이 꿈에서 봤던 그 신상과 달리 약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상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순금으로 뒤덮여 버렸기 때문이죠. 신상을 온통 순금으로 뒤덮어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 지닌 권세와 힘 그리고 영광이 영원하기를 바랬어요. 또 이를 대뇌에 과시하고 이 신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죠. 그래서 신상 제막식에 중앙 관료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지방 관료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방에서 온 관리들은 각 나라와 민족의 출신으로 서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한 그런 나라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이들을 모아놓고 느부갓네살은 갖가지 악기로 연주되는 그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이들 모두가 신상을 향해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지만 그 명령은 단순한 권면이자 초대에만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박과 위협에 가까웠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활활 불타는 화덕 속으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던져 넣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이러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그렇게 선택하게 되죠. 뿌리 깊은 나무들의 정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무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나무들이었는데요. 이 나무들은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생각했죠.
나무들에게야 사실 양분을 얻고 또 이렇게 높이 자라가기 위해서 뿌리를 땅에 든든히 박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나무들이 그렇게 뿌리 내리지 않는 다른 모든 존재들을 그 정원 밖으로 쫓아내 버렸다라는 데 있었어요. 이 정원에 사는 나무들은 그래서 첫째 날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웅덩이를 정원 밖으로 쫓아내 버렸죠. 둘째 날에는 우주에서 떨어진 별똥별을 쫓아내 버렸어요. 또 셋째 날에는 정원에 있던 바위를 치워 버렸죠. 그리고 넷째 날이 되었을 때 가지 사이로 날고 있었던 그 새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 새는 그냥 호락호락하게 쫓겨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이 정원에서 쫓겨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나무들에게 묻고 따졌죠. 그러면서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는 것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그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나무들에게 자신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게 되는데요. 그 노래를 듣고 나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홀딱 반하고 말았어요. 자신이 낼 수 없는 소리와 음색을 그 새가 들려주었기 때문이죠. 새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무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외에 중요한 일들이 세상에 많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원에서 쫓아냈던 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에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물었죠. 나무들의 질문을 받고 나서 첫날 정원에서 쫓겨났던 그 물 웅덩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상을 유람하는 것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야. 그러면서 웅덩이는 자기가 원래는 구름 속에 있는 그 물방울이었는데 매일매일 모습을 바꿔 살다가 어느 날 나무들이 살고 있는 정원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곳에 비가 되어서 내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둘째 날 정원에서 쫓겨났던 별은 내 생각에 굉장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우주에 살았지만 지구에서 사람들은 별이 떨어지는 걸 보면 소원을 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자기가 직접 그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죠. 셋째 날 정원에서 쫓겨났던 바위는 굉장한 것은 고요한 시간 동안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자신이 가장 긴 뿌리를 가진 그 어떤 나무들보다도 이 정원에 더 오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웅덩이와 별, 또 바위와 새가 하는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만큼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였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세운 신상을 향해 절하기를 거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의 말을 듣고 받았던 충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또 바벨론 지방의 관리로 왕에게 충성을 했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처지였지만 지방 관리로 임명된 이상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신들의 신하를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당연히 자기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겠죠.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그 마음의 중심과 충정 그리고 헌신을 느부갓네살에게 모두 내어주지는 않았어요. 비록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을 불러서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목숨을 걸고 다음과 같은 점을 다시 분명하게 대답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지방 관리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한편으로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해요. 기왕이면 실력을 쌓고 또 전문성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내가 다니는 학교,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기업과 나라가 늘 잘 되기를 또 바라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갖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대신할 수도 없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애를 쓰기보다 뿌리 깊은 나무들이 살고 있었던 정원에서 쫓겨났던 무릉덩이와 별똥별, 또 바위와 새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중 누군가는 기존의 질서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 그런 무릉덩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할 필요가 있죠. 또 우리 중 누군가는 혼자만의 성공보다 모두가 다 잘 되고 또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별똥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중 누군가는 많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보다 신중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고 갈 수 있어야 하죠. 우리 중 누군가는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축하하고 감사할 이유들이 넘쳐나고 기뻐하고 노래할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새와 같은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앞서 불렀던 우리 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God, I'm a sinner. I'm sorry for my sin. I'm going to turn from my si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nemy. So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So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Won't you let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를 잘 섬겨준 우리 KM1반 친구들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KM2반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